남양주 창립 20주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상해 계실 때, 독일 계실 때 잘 도와드려야 될 걸 그랬나 봐요. 뭐 지난 시간 할 수 없고 남양주 계실 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배당 입당할 때 찾아뵙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스라엘이 옮겨가게 되고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보듯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오랜 시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 앞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가 40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동과 라암셋의 그 국고성을 짓느라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때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로 서기 위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투도
왕궁에서 쓰는 그런 말투고, 모세의 행동도 그가 왕자로서의 어떤 그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의 표현들이고, 또 그가 입었던 옷도 그냥 노예들이 입었던 그런 남루한 옷이 아니라 왕의 후계자로서의 그런 옷을 입었던, 그리고 또 모세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좀 젊은 분도 있고 좀 약간 나이 든 분도 있지만, 애를 낳은 분은 알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애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이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오래되죠. 벌써 34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 병원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바로 그 부모에게 줬었어요. 그때는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거 그런 거 없을 시대에, 근데 이제 종합병원은 이제 신생아실에 있어서 이제 면회하는 그 시간에만 잠깐 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지만, 이제 개인 병원은 이제 애를 낳으면 이제 주는데, 첫째가 이제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애가 뒤집어지지 않고 뭐 하면서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오후에 제왕절개 수술로 애를 낳았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아내가 고생했고, 이제 또 저가 이제 있다가 어떤 이제 수술해가지고 아내는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을 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애를 주고 이제 저한테 선생님 아이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넘겨줬는데, 저는 그때 그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처음 봤어요. 요즘은 뭐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끔찍해서 막 그런 애를 막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도 좀 지난 아이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를 처음 봤는데, 제가 그 뭐 외계인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티 같은 거예요, 애가. 어떻게 이렇지 이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엄마 뱃속에서 나는. 모세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났을 때도 이 아름다운 이 이목구비가 있는, 구약에 이 준수하다 또 뭐 잘생겼다 뭐 그런 표현을 받는 남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2분은 좀 괜찮은 분, 2분은 좀 나쁜 분.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이상한 삶을 사는 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 4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잘생긴. 그러니까 이 40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모세는 그 외모나 뭐 옷이나 말투나 행동이 이스라엘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인물이죠. 근데 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강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가 80세였어요. 80세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 모세는 80의 나이였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그는 바로와 맞서서 싸우는, 그가 지팡이를 내리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면 이 티끌들이 이가 되어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홍해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지는 건 이제 밤새 갈라지는데, 동풍이 불어서.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이 마차들, 전차들, 군인들, 그 마병들이 홍해에 들어올 때 모세가 손을 들자 그때는 합치는 건 갑자기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샘이 터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빛나지 않습니까? 빛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조명 때문에 너무 강렬해. 조명이 만약에 끄지 마세요. 끄라는 게 아니라 조명을 끄면 갑자기 이 빛이 사라지는, 저는 그런 존재인데, 모세는 그게 아닌,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거룩의 빛 앞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저도 그런 빛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 빛나는 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 보게, 이게 두려움을 느끼게 막 빛이 났으면. 아무튼 신비한 존재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 반의 여호수아는 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되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보좌하던, 우리말 성경에 이제 보좌하던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 종. 우리 나이 많은, 요즘 군대용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은 모세를 보좌하던,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 모세의 따까리, 뭐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생활했던, 물론 그가 모세를 섬겼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 똑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비로울 것이 없는, 모세는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나타났을 때 40대 그 귀함, 80대 그 경건함,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모세와는 너무 대조되는, 비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분배받은 지파의 가장 좋은 그런 장소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으로 시작된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 다 이 레위 지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지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아도.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문맥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강야 생활을 하고 성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강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두 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고, 12명의 그 지파 가운데 장자의 그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지파죠. 유다 지파. 계속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땅 분배받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다. 그 유다 지파 출신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10명의 이 점탕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 틀린 보고는 아닌데 믿음은 없는, 그러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은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아주 신식이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보고인데, 이제 신앙은, 믿음은 빠진 그런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이 두 분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가? 갈렙이 해요. 갈렙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이렇게 발언한 건 좀 대표적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대표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를 하면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거기 이름은 나오지만 발언은 갈렙이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어느 지파인가? 이제는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도 큰 지파긴 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사기에 보면 아주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아주 아킬레스건 같이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고, 나중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모세와의 비교 속에서도 그렇고, 또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갈렙과 비교해서도 어렵고, 배경이나 또 지파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소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이어 그가 이끌고 지도자로 가기에는 너무 그가 힘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진지하게 다 들으시잖아요. 저의 각오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비로운 존재 아니에요, 제가? 신비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남양주에 계시니까. 서빙고에 계시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잘 몰라요. 몇 번, 아주 2년에 한두 번 정도 오잖아요. 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저를 많이 안다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 서빙고에 와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 OMC나 목회 사관학교 때 들어오면 이제 해외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2층에 거기 앉으셔가지고 듣는데, 제가 볼 때 제 의견으로는, 제 견해로는 은혜를 다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집에 가면 어머님이 종길아 여기 좀 앉아봐라. 어머님은 은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님들 그러신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세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 표현되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그는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병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차례 그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부탁했었어요. 마치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밟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마라. 이 부분은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힘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기력이 세지 않았는데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했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지도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의욕이 넘쳐도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부름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1장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라는 표현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양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양주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주인이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재용 목사님이나 이기봉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훈육하는 것, 자녀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상황,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와 이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 요단강, 이 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약간 이제 마른 목골 같은 그런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큰 호수가 있고, 이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그 몇 배 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이 사해 사이를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동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동쪽은 이미 모세 때 점령을 했었습니다. 점령도 하고 또 두 지파 반에게 땅도 나눠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이 요단강 서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세가 죽는 그런 사건들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간다든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직장을 또 나와야 된다든지, 내 사업을 하나님 또 가져가신다든지, 우리의 자녀를 데려간다든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또 치시든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런 나의 모세가 떠나갈 수 있어요. 의지했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어떻게 보면 권력, 또 안정된 직장, 또 재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으니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이제 끝났는데,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하고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데, 가나안 땅, 우리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내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이 많이 있죠. 요단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그 한계, 나에게는 참 너무 부담스러운 그 사람, 그 상황, 그 넘어야만 되는, 그러나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을 댈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그거를 좀 피해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가 맞닥뜨려야만 되는 그 요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그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요단강을 내가 반드시 넘어서 건너서 가야 되는 비전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내가 반드시 나에게는 너무 힘든 요단강인데 참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냥 안 가고 싶은 그 요단강이 다 있는데 그러나 내가 멈출 수 없는 내가 후퇴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반드시 내가 가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해라. 그 얘기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1장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그 마음이 약했고 힘들었던 거죠. 그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는 늘 요단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너야만 되는, 내가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명이 내게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거를 듣지 못해서,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요단강이 나타날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의 그 소명을 모른다면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20년이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에 그 지난 20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주신 사명, 너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하는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걷게 하십니다. 홍해는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합쳐졌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요단강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그 요단강이 위에서 멈추고 물이 빠져서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200m 정도 후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아는가?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가?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요당이 문제로 삼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이, 그 비전이,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이전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니죠. 새로운 땅,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의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밟는 땅, 그것을 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 얼마나 좋은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씀도 준비했지만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지?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화려하고 좋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죠. 과거의 화려함에 쌓여서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 안 돼요. 그러면 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발을 빼려 하고 주저하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느끼지 못하느냐?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데 너는 느끼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너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한다.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는 왜 느끼지 못하느냐?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왜 느끼지 못하느냐? 저만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지 좀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20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행하실 새로운 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요. 너가 받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가야 돼. 밟는 땅, 너가 밟는 땅.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고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 새로움으로 너는 느끼지 않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